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 국력이 아주 약해져 있는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전 청동기에서 철병기로 철기 시대로 이동하는 그 시점이죠. 그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발 고도가 784m로 좀 높은 고원지대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도 13km가 떨어져 있고,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미스바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데요. 또 이제 모인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버리면 이제 대치되어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극도의 긴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극할 수 있겠죠. 우리와 모여서 싸우자는 거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12지파들이 각 터전에서,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미스바라는 곳으로 한 곳으로 다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자 했을 때 그들의 삶의 현실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베냐민 땅이요, 미스바가 베냐민이라는 곳이 땅에 기업으로 받은 땅에 있는데, 그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보면 서로 우리 땅에 모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첫 번째 태어난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생활면에서 장자로 선택받은 요셉,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가장 미약한 베냐민이라는 지파 땅에서 모이자 그랬을 때 이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단에 보면 교단에서 요청을 해줘서 교단의 큰 행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모여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에너지를 또 써야 되고 물심양면 또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섬기면 가끔 어떤 말이 나는가 하면 큰 행사는 신길교에서만 다 하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가져가시라고. 난 할 데가 없어서 요청해서 한 거니까 제발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그건 또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은요, 다 이게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베냐민 지파 땅이냐는 거예요. 왜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 땅에서 모이냐? 예루살렘에서 모여야지. 그게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고요. 오랫동안 이들이요, 약 20년 이상 모이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전쟁통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한 후에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옮겨졌지만 아비나답이라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모이는 문화가 안 됐던 그들이 다시 모이자 이랬을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일상 편리한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습성들이 다 있는 거죠. 습관들이.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스바로 모여라 한 겁니다. 자,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간파한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갈망이 무르익은 상태예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 잠깐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 비통해하다, 크게 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신세를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가리킬 때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국력이 약해지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농사 지은 것들은 다 뺏겨버리고 되는 일도 없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 갈망이 생긴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예배하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때가 될 때 응답하시고 또 때가 될 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때가 이름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In His proper time.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미스바냐 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임을 기뻐하세요. 모임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예배하는 곳, 또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이것이 신앙의 행위인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모임을 통해 공동체 성이 회복되고 대개혁과 대전환의 단초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대전환, 대회복과 계획의 단초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신앙의 약화나 붕괴는 모임의 약화에서 기인된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향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말세의 현상, 마지막 시대의 현상은요,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별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패하는 습관이 형성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걸 띄워주세요. 히브리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 모였던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부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이란 것은 한 번, 두 번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습관도 그렇고 좋은 습관도 그렇고 모임이 그 행위가 반복되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생기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복수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서로 강권하고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갯돈 타는 날이에요. 뭐 적금을 다 풀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는 날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더데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 날이 점점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일 것이다. 또한 처처에 전쟁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때가 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처처에 큰 지진들이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또 한쪽 지구 한쪽 편에는 굶어서 죽는 4,5천만 명이 한 해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쟁의 소리가 막 들리는 이런 때를 보면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깝구나. 그걸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는 거죠? 그리하자. 뭘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히브리서는 소위 신자들에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피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시간들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2부 때도 나누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6이 있잖아요. 야, 이게 주일날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주일날 딱 오전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그리고 오후에 예배가 싹 없으면 야, 어떤 면에서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반바지 입고 고수부지 가서 이제 다 주일 오후에 걷기도 하고 괜찮지 않아요? 그죠? 아, 솔직해지자고. 6이 그렇다. 6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6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번뜩
들고 아니지 큰일 나지 그렇게 이제 머리를 흔들었지만 여러분 어떠냐고. 어떠세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유럽을 제가 가봤더니 유럽과 미국도 제가 있어봤잖아요. 딱 한 번 예배입니다. 한 번 예배. 수요일 날도 예배가 없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미국 교회 찾아다녔는데 그 넓은 도시에 딱 한 군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군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제가 드렸어요. 거기에 가서. 컨 크리스찬 커뮤니티 철치라고. 내 이름도 기억해요. 금요일 기도,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들, 크리스찬들 말했더니 수요 예배가 있었대요, 사실은. 미국도 수요 예배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005년도 있을 때, 그때였으니까 14년 전에 그때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9년이 지났으니까 33년 전에는 있은 거예요. 미국에도 수요 예배가 없어졌고 주일날도요 딱 한 번의 예배로 딱 한 번 예배로 이제 바뀐 거예요.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도 있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딱 주일 한 번. 그래서 좋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주일날 오후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 마치고 돌아가면 제가 전임 목회지가 소산이었잖아요. 거기는 도시가 소도시였기 때문에 이리 가도 10분, 저리 가도 차로 10분이니까 저녁 예배에 모였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다 헤어졌다가 저녁에 모였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거기에 상황이 그래서 저녁 예배 전통을 유지했는데, 그래서 나는 한국 돌아가면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니까 나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오후에도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영어 예배 드리고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큰 도시를 또 다 뒤진 겁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데가 없을까 이렇게. 지금은 우리 주일 오후 예배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다 뒤졌는데요. 침례교가 있는데 벨리 베프티스트 처치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근데 거기가 캘리포니아의 빅 5 5개 5위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있던 주거지에서 차로 한 50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인데도.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냐고. 그럼 애들이 힘들어. 아빠, 주일 오후에 영어 예배, EM 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 아빠,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빠는 다른 거 요구할 때 예배 하나만 내가 요구하겠다고. 가자고. 그래 이제 애들 데리고 또 50분 거리로 조금 집에 와서 쉬었다가 이제 쭉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또 50분 잘 타고 돌아왔어요. 잘했죠? 금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한인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또 금요 기도 드리고. 제가 교회를 몇 개 다녔습니까, 제가? 주일 오전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는 미국 교회, 또 주일 저녁에 또 딴 교회, 수요일 날 또 딴 교회, 미국 교회 딴 교회, 금요일 날 한인 교회, 그죠? 오후에 또 선배님이 목회하는 한인 교회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그또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요즘 한국 교회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를 오픈해 내 6이 주일 오전만 딱 예배드리면 얼마나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6이 내가 지금 오픈한 겁니다. 아닌 척 시침 떼지 마세요. 인상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모이기를 힘을 쓰고 더 하자는 거예요. 더 그렇게 예배 생활, 모이는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습관대로 가는 그렇게 습관이 이루어지는데
그 날이 될수록 그렇게 사람들은 안 보인다. 사람들이 자꾸 모임을 이렇게 없애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주일 오후 전만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반짝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니드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거 한국교회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래도 역동성을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화평의 공동체로 이렇게 축복하실까? 저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한 번도 안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도 그냥 나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줄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알아서 많은 분들 예배를 잘 안 나오신 분도 많았지만 그 안 나온 분들 전화하지도 말자고 했어요, 사실은. 나오라고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나오라 하지 마라. 그래가 영혼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하자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아무 말 없이 많이 줄였어요, 사람들이. 그냥 딱 주일날도 한 번만 온라인도 이렇게 보내면서 한 번만 이렇게 예배하는 거로 하기도 하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은 그냥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요, 코로나 때 예배를 멈추지 않은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있어요. 숫자를 떠나서 나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 온 사람 뭐 띄엄띄엄 앉던 계속 그냥 예배한 교회들은 이상하게 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 다 모이면 다 인정을 해요, 사실은. 신앙의 약화나 붕괴는요, 이 예배 모임의 약화에서 기인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길 가족들은요, 꺾이지 않는 영성으로 지금까지 나왔는데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은 부흥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안 된다,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항상 주일날 모이는 숫자보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웃 교회 사람들도 사모해서 오고, 동네마다 부흥회는 교회 잔칫날이기 때문에 안 믿는 통장님, 반장님, 또 면장님, 뭐 동장님 다 오셨어요. 그리고 잔칫날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무슨 잔칫날은 뭐 부의나 축의금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싹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얀 봉투를 들고 오면 교회 글씨체가 좋은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다 이름을 이렇게 써주셨다고. 이렇게 참 그게 저는 어릴 때 그게 그 문화가 좋게 보였어요. 참 살기 어려울 때 다 저희 또 이웃 교회가 부흥회하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이만큼 복 받은 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중에도.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막 돌파해 오신 거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신앙을 주셔가지고 그 신앙의 힘으로 그냥 다 신앙으로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꺾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부흥회 한다면요, 3분의 1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주일날 숫자에. 그러니까 삶이 더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모이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럼 왜 미스바에서 이런 모이라고 했을까? 미스바에서 모이면서 결국은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옮겨지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군인들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냥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고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병기가 준비된 시대예요. 이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큰 우레가 큰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는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막 멈추지 않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임의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며, 모임을 통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국력이 신장되며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회복된다. 좋은 방향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내가 불리하고 무기체계가 열악해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시면 어떤 사람도 그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거 인간의 생사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 신앙의 큰 틀에서 제가 붙들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인생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닫으려고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인생길에. 근데 그거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생의 대세로 정해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누가 뭐 태클 걸고 방해하려고 해도 담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휘둘리고 밤잠 설치고, 나는요 진짜 이 땅에 살아오면서 밤잠 설치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살다 보면요, 닫혀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저분을 움직여서, 그래, 내가 누군가를 열어줘야 되겠다. 그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여시면 또 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열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 절망의 사람도 없고, 인생은 항상 기고만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인간의 생사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럼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회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회복된다. 저는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잘 못 듣겠어요, 사실은. 목소리도 이상하고
잘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설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설교는요, 제 간증이 담겨 있어요. 제 확신이에요, 확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을 만나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아무리 불리해도, 내 곁에 사람이 없어도요. 지금 하나님이 군대가 불리한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냐, 예배가 회복되어 있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대전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디서 도우시냐?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히브리어는 에벤 하셀입니다. 도움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까 우리 부흥회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밥만 먹고 집에 가지 마시고요. 타이어 펑크 날지 몰라요.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노세요. 교제도 하고 노시다가 교제하다가 다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을 한번 바꾸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바꾸겠는데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딱 붙들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요, 절대 영원히 죽을 사람 없고요, 절대 평생 교만할 사람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저분이 하심, 저분 위에 계신 저분이 하십니다. 저분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